우리 민수기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우리 14장 26절에서 3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땅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또 주일날 이렇게 얼굴 또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한번 옆 사람들과 함께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각자 알아서 다 이렇게 하나님, 그래 이런 하나님이야라고 스스로 정리하면서 생각하는 하나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정확하게 무슨 수업인지는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그 수업 때 그 한 교수님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 10개 정도 100개 정도 적어서 제출을 해달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존재를 허락하신 분이시고요. 또 지혜로우신 분이시고요. 능력 있는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시고 공유하고 인자 진실 뭐 무한하신 분이시며 또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강력하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이것을 100개 정도 적으라고 하니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출했던 그 수강생 중에 그때 가장 많이 써서 낸 그 수강생이 30개 정도였습니다. 그 수험생 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래요. 과연 나는 몇 개 정도나 쓸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하루에 다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며칠이 지나서 생각날 때마다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한번 써보시라는 거예요. 100개 정도. 아마 처음에 쓰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 정도밖에 쓰지 못했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는데 많이 쓰시는 분들 중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 또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아마 요 정도 쓰시고 막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정말 생각보다 좀 어려운 그 주제인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쓴다라는 게. 웨스턴 미스턴이라는 대교리 그 문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영어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면요, 우리가 흔히들 Who is God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웨스턴 미스턴 대교리 문답에서는 What is God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에 대해서 Who is God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엇인지로 물어보는 걸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공부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완전한 답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무엇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공부하고 또 연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가르쳐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알려주셔야, 가르쳐 주셔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또 알려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요, 들으시는 대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오늘 본문이죠. 민수기 14장 28절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예요. 무시무시한 말인 거죠. 우리가 간혹 가다가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두고 봐. 너가 말한 대로 될 거야. 너 말한 대로 너가 하실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한 적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또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대로 난 다 듣고 그대로 할 거야. 나 기억하고 있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동시에 우리에게는 큰 교훈의 말씀이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말씀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말들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 어떤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요, 우리가 날마다 어떤 말을 하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 결국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교훈이 오늘 본문에서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참 살면서 많은 말실수를 하고 살아요. 저도 인정을 합니다. 목회자이기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저 또한 마찬가지로 많은 실수를 해요. 자녀들한테도 하고요, 또 사람들한테도 하고요, 또 부모님한테도 하고요, 또 형제들한테도 말실수를 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미국에 이제 막 왔었던 일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 첫째 딸이 이제 막 말을 이제 배울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근데 아내랑 첫째 딸하고 마트에 다녀오는데, 그때 아내는 제 옆에 자리에 앉아 있었고 또 저희 딸은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게 집에 가는 도중에 제가 봤을 때는 잔디를 좀 이상하게 깎고 있는 거예요. 잔디 깎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저 사람들한테 그냥 내가 혼잣말로 이야기한 건데, 저놈들 이상하게 잔디를 깎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몇 주가 지나서 똑같은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내랑 딸이랑 이렇게 그 마트에 다녀오는데 갑자기 첫째 딸이 저에게 아빠, 저놈들 이상하게 잔디를 깎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저는 좀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말을 막 배우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몰랐던 시기니까. 근데 저는 그때 아내랑 저랑 이렇게 서로 얼굴을 마주치면서 야, 진짜 말 조심하자라는 표정을 지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우리가 날마다 어떤 말을 하는가, 날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결국 우리의 삶으로 모든 것이 여러분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그 모든 삶이 그 되돌아온다라는 것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말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을 하거나 남들을 험담하거나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또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지만
우리 사람들은요, 좀 너무할 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교회 아니거나 바깥이거나 어디 세상에 나가거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남들을 험담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그런 말들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요.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했을 시 결국 우리에게 원망과 불신의 말이 다시 그대로 인해 우리 자신을 묶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하고 남들을 대해서 험담할 때 그 말이 우리에게 되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정탐꾼 10명의 그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온 회중이 두려움에 쌓여서 사로잡혀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그리고 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이 말은 여러분 어마어마한 무시한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 광야 땅에 인도에 왔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말은 여러분 그냥 우리가 배고파요, 이거 주세요, 이런 어떤 단순한 그 푸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모독하는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들을 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라는 거죠.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또 죄인인 건 알면서 또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매일 아침 여러분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일 아침에 오늘도 지긋지긋하네, 진짜 하루가 또 시작됐어, 또 아무 일도 안 되겠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정말로 그는 하루 종일 짜증과 실망 속에서 살아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이런 고백을 하며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하루를 한번 시작해보고 바꿔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환경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끊임없이 부정과 불신과 원망의 말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라고. 여러분 너의 시체, 너희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어마무시무시한 그 결과를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대로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죠. 불평과 불신과 원망의 말을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가 광야에서 너희들은 모두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듣기만 하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면서 기도만 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하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주의 말이든 감사의 말이든 우리가 한 말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1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씀을 들으시고 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이 악한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느니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요약하자면요, 여호와는 너희가 말한 그 말을 들으시고 그대로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구절은 여러분 훗날 모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다시 한 말입니다. 즉 하나님은 한순간의 말도 흘려듣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다 듣고 있었어. 근데 내가 잊어먹었어. 까먹었어. 이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제발 부탁드린데 단순한 어떠한 경고로 듣지 마시길 바라요. 이건 단순한 경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단순한 우리가 경고가 아닌 이 경고가 어떻게 보면요 아주 놀라운 기회이자 은혜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아주 놀라운 기회이자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믿음을 들으시고 그대로 축복해 주실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저주를 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 말이 그렇게 곧 돌아오지만 우리가 반대로 여러분 믿음으로 얘기하고 믿음으로 그 얘기를 하나님께 들으시고 믿음대로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 아닙니까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을 보면요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그 엘리야는 여러분 사르밧 과부에게 말을 합니다. 떡 한 조각을 나에게 먼저 가져와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고 나서 사르밧 과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한 줌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믿음으로 엘리야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여기서 그 사르밧 과부가 나 한 줌의 가루하고 그리고 조금의 기름밖에 없는데 나 이거 너 못 줘. 나도 먹을 게 없단 말이야. 당신한테 줄 게 없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가 왔을까요? 아까 앞에서 말했던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내렸던 그 경고가 아마 사르밧 그 가부에게도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순종한 그녀의 말의 결과가 어땠냐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라라고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6절에서 통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는데요.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팔 수 있다고, 그래서 너희들에게 물질이 생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축복을 받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말은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아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르게 말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여기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말을 다르게 했을 때 우리에게 아주 매우 중요한 진리를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는 뭘까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들으신다. 그래서 그 고백대로 역사하신다라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라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광야 같아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가시길 바라요. 오늘 이러한 고백을 하며 나아간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어떤 복을 받은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10명의 정탐꾼과 다른 말을 하는 갈렙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나와요. 그렇죠? 근데 모두가 두려워하며 떨며 불신의 말을 할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전혀 다른 말을 합니다. 민수기 13장 30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9절에서는 이렇게 또 말을 해요.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말씀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 믿음의 말들을 갈렙과 여호수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현실보다 크고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그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4절입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는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 땅을 가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30절 말씀을 또 볼까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을 차지한다고, 그 자손들이 그 땅을 차지한다라는 아주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께 받게 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즘 여러분,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간다는 말로 그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바꾸어 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셨고요. 그들의 입술에 담은 믿음을 기억하면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입술은 여러분 단순한 말하는 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주고받는 그런 말하기 위해서 우리 입술이 생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운명을 결정짓는 믿음의 통로라는 것을 아시길 바라요.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보면요, 말 실수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말씀이에요.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오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해석해서 다시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혀는 배 키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혀를 통해서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움직이는 방향 탓이라는 겁니다. 배의 키와 같처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타고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과 불평과 원망의 말을 하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축복의 말씀과 감사의 말로 퍼져나아간다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말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말은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말은 감정의 배출구가 아니라 하늘을 움직이는 도구인 거예요. 주님께서 그대로 들으신 대로
내 삶에 이루시리라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라요.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시길 바라요. 주님, 제가 오늘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으로 말하겠습니다. 주님이 들으신 그 말이 주의 뜻 안에서 제 삶에 이루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백대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하는 말들, 우리 자신들이 그 한 말이 어떤 말을 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우리는 지금도 여러분 날마다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그래, 이제 다 끝났어. 이 상황 모두 끝났어. 아니, 하나님은 왜 이러시나? 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나?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몰라? 이런 말을 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도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고 하는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우리가 입으로 내뱉은 말 하나하나가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자 할 때 믿음의 고백을 훈련하시길 바라요. 더 이상 부정적인 말을 하며 나아갈 때가 있다면 그 즉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멈추시고 감사의 말로 바꾸시길 바라요. 특히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또 자신의 축복을 말로 선포하시길 바라요. 여러분들 중에 아름답다란 말이 있습니다. 아름답단 말 아실 거예요, 다. 이 아름답다에서 아름은 나를 뜻한다고 합니다. 나를. 그래서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뭐냐면 나답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다 아름다운 분들이에요. 자기 자신을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시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